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 처음을 보시면 그들이 나갈 때라 그랬는데 이 그들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맹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맹인을 고쳐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시죠. 한 무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였고 또 한 사람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이 맹인들이 상당히 끈질겨요. 아주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여찾고 마침내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이제 눈을 떠서 보게 되어 나가자마자 말 못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온 거죠.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말을 할 수 있었나 봐요. 그죠? 목사님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현대화된 사회에.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능력 안에서 지금도 불구대천의 원수들은 그 맹위를 떨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못하니까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겠지만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죠. 우리가 모든 생활을 다 글로만 할 수 없잖아요. 당시에는 또 문맹이 엄청났으니까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대다수였고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수화가 오늘만큼 발달되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손짓 발짓으로 표현을 했겠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끊어지죠. 우리가 9장 보면서 중풍병자도 보고 또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보고 죽었던 아이도 보고 맹인도 보고 이러는데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 문제는 뭐예요? 끊어짐이죠. 하나님과도 끊어지고 사람들과도 끊어지고 자기 자신과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회심하게 되면 영혼의 구원을 받죠. 죄 씻음과 양자됨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음과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몸의 구원도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과거에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이후로 온전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천국의 맛을 보는 거예요. 아, 천국에서는 그렇겠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을 봅니다. 몸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어쩜 병이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이 모든 불완전함이 다 해소될 거예요. 아픈 것과 약한 것이 모두 다 해결될 거예요. 이제는 꿈도 못 꿔봤던 온전하고 완전한 건강의 상태로 완전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게 될 거예요. 이런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인생과 세계가 험한 거 아니겠어요? 천국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런 이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피곤을 무릅쓰세요. 이들이 나갈 때에 또 한 사람 들어오는데 이러면 사람 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봐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선을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부지런하십니다. 한 가지 선행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또 다음 선행이 이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열심히 선을 행하셨는가 보면서 우리도 그 뒤를 따라야 돼요. 참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금요기도에 드릴 때가 지금 7월 중순이잖아요. 얼마나 더워요. 또 얼마나 습해요. 몸이 축축 처지죠.
기운이 없는데. 우리 몸은 쉬어야 돼요. 원기를 충전해야 일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고치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요, 기회를 잡아야 돼요. 나 피곤해서, 너무 졸려서, 이렇게 핑계를 대다 보면요, 마지막 날에 가까워요. 이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일을 기약하지 말고 오늘 섬겨라. 오늘 만나라. 오늘 선을 행하라.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라. 주님의 자비와 놀라운 긍휼의 보화들이 예수님께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전달됩니다. 예수님은 계속 흘러나오는 샘이에요. 생명수, 그 근원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 자비와 놀라운 긍휼의 보화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전달되어 나옵니다. 결코 다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우린 그 통로 역할을 잘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 피곤을 무릅쓸 필요가 있어요. 졸리면 자고, 눈 뜨면 깨고, 배고프면 먹고, 이것은 동물적인 삶이에요. 사명받은 자의 삶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회를 타는 거예요. 우리가 아웃리치, 단기 아웃리치라도 좀 가게 되면은요, 이런 일이 벌어지죠. 물 설고 낯선 곳에 왔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지만 정한 기한이 있어요. 귀국 날이 딱 정해져 있죠. 비행기 티켓이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막 프로그램대로 일을 다 해야 돼요. 섬기고 방문하고 찾아가고 같이 밥을 먹고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셀러브레이션하고 예배하고, 피곤한 일이죠. 그러나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음에 또 다음 일이, 난 못하겠다, 이렇게 낙담하시면 안 돼요. 몸을 잘 돌봐야 하지만 기회를 보장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돌봐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33절)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상해요. 그 앞에 맹인들을 눈을 뜨게 하실 때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봐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문답을 하셔요. 근데 이 사람하고는 안 해요. 왜요?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하시는 것을 의아히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 방식이야.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던 그 믿음도 작용했던 것 같아요. 중풍병 앓았던 자를 침상에 메어서 데려온 친구들과 같은 믿음이죠. 우리는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다른 사람이 조력할 수 있어요. 최소한 예수님께 데려올 수는 있는 거죠. 말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예수를 믿자, 예수님의 능력을 믿자 귀신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오면 일단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 의심의 귀신, 불평의 귀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권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오늘 안 가고 싶어도 교회당에 오면, 오늘 쉬고 싶어도, 오늘은 눕고 싶어도 예배의 자리에 오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은혜 받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뜻하지 않게 은혜 받은 거예요. 친구가 가자 그래서, 부모님이 가자 그래서, 자녀가 가자 그래서, 배우자가 가자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딱 갔더니 신선한 영, 깨끗한 영, 그 속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권면하세요. 듣든 안 듣든 권면하셔요. 즉시 고침받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놀라며 찬양해요. 즉시 고침받고 즉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미루지 말아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9장 11절을 보니까 그가 회심하자마자,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사람은 그 즉시로 순종하며 찬양합니다. 시편 98편 1절을 보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보고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의 현장처럼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이가 귀신이 떠나고 말을 하게 되자 그도 찬양하고 보는 사람도 찬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면 안 돼요. 우리 기쁜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잖아요.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과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은 참으로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봐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 입에 항상 붙이세요.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세요. 기도 응답을 받은 그때 당신이 길거리에 있건 방 안에 있건 직장에 있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것을 본 자들이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바알세불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항거하세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어떻게 자기 나라를 자기가 무너뜨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가당착, 비논리, 모순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벌써 지성부터 타락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 아니에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35장 5, 6절 보니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한다. 구약에 이런 기적이 있어요? 메시아가 할 일이 딱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걸 보면 그분이 아닌가? 놀라움과 탄성과 더욱 알아봄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시비를 걸어요. 저거 마귀짓이야. 우리가 이렇게 될까 두려워요. 자가당착에 빠졌는데 거기에 신앙도 있어. 분명히 마귀짓이야. 믿으려는 마음이 1도 없어요. 찬양의 마음은 0.1도 없어요. 사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여러모로 주님을 방해했습니다. 중풍병자 낫게 할 때 저가 죄를 사하는가?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11절에 보면은 그가 부정한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구나. 세리와 죄인의 구원은 관심도 없어요. 중풍병자의 나음도 관심이 없다고. 그저 트집 잡을 자기들의 위신을 세울 마음밖에 없다고요. 또 14절에 보니까 금식도 안 한다. 그가 금식을 멈추게 한 신랑이라는 사실은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이보다 더 나쁜 것은 바로 악의 최고죠. 지옥의 적개심을 드러내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적인 그리고 사함받을 수 없는 바로 그 죄인. 성령 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좀 더 알아봐야겠다 하면 될 수 있어요. 근데 단정을 줘버려요. 하나님 하시는 일 아니야. 귀신 노름이야. 이게 사함받을 수 없는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증거를 주세요. 우리 신명기 돌아오는 주일에 3절도 볼 텐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안 믿으면 그게 사함받을 수 못 받는 죄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알면서도 부인하는 죄 말이에요. 주님은 이런 자를 벌하시려고 트집을 잡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미 안 믿으려는 마음으로 무장한 거예요. 야, 이 얘기를 듣는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본문은 아주 무미건조하게 얘기하지만 주님은 인성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을까요?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아니, 귀신의 왕은 무엇이며? 다 예수님 밑에 있는 졸개들인데 말이죠. 예수님 앞에 벌벌 떠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그 열등한 존재에게 도움을 구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했다고 쳐봐요. 내가 이 사람 너무 좋아해서 존경해서 적금을 부었어요. 단기 적금을 부어가지고 적금 타는 날 생일이 딱 맞춰가지고 그날에 맞춰가지고 그 선물을 사서 직접 전달합니다. 소중한 메시지도 썼어요. 그 앞에서 뜯어보죠. 선물을 딱 보더니 아 이거 짝퉁이구만. 아 짝퉁 아니에요 진짜예요. 딱 보니까 뭐 짝퉁인데 이거 어디서 샀어요?
이렇게 물건 트집을 잡으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난 진짜를 샀는데 가짜라고 우기니 내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가지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하는 것도 너무 이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도 잘 듣고 해서 생일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닌데 퇴근길에 좋은 곳에 사가지고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아유, 뭐 쓰지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사와가지고 괜히 쓰레기나 늘었네. 아이가 이런 반응 보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아이를 위해서 비상금을 털어가지고 좋은 선물을 샀는데 말이죠. 우리 주님은 영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이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찬양은 못할 망정 트집을 잡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경향이 나한테도 있더라고요. 좋은 일이 있어. 근데 객관적으로 아쉬운 거 말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자꾸 얘기해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물건은 저렇고 저 데코레이션은 좀 그렇고 뭐 트집 잡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이 들수록 여러분 트집 잡을 게 더 많아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주 안에서 나이 들어갈 때 아름다운 모습만 있게 하시고 입단속을 잘하게 해달라고 마음 단속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는 일에는 상관없이 그동안 겪은 게 많으니까 다 트집 잡을 거예요. 다 트집 잡을 거. 이게 마귀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해서 이런 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영혼은 말라가요. 아이고 왜 옷은 저렇게 입나? 아이고 왜 저렇게 시간을 못 지키나? 아이고 왜 저렇게 약속을 못 지키나? 왜 저렇게 애를 단속을 못 해가지고 저렇게 뛰어다니게 만드나? 왜 주차를 저렇게 했나? 그런 거예요. 왜 저렇게 빨리 가나? 이런 거예요. 아유 뭐 특별 새벽 기도회는 왜 참석을 안 했나? 이런 거 말이죠. 예배당 오는데 머리는 저게 뭔가? 이게 사랑의 마음을 명목으로 한 귀신의 악의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우리가 항상 입에 파수꾼을 둬야 돼.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의심이 있어도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구역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고요히 생각하고 일단 말을 참았다면 그나마 나았을 수도 있어요. 들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옆에서 들리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 말 못하는 사람의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귀신에 들리면 선한 것에 대해 무조건 침묵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귀신 들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복음으로 인해 강화받지 않는다면 다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리면 말 못하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기뻐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막을 수 없어. 그러나 그를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말로 하고 찬양과 전도와 권면도 다 말로 하죠. 마귀는 우리를 침묵시켜요. 그래서 기뻐해. 자기의 멸망과 마지막 이 패배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기쁨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 나를 돌아봅니다. 내 입술로 얼마나 주님을 찬양했는가? 내 입술로 얼마나 주님을 전했는가? 내 입술로 얼마나 권면했는가? 이 사람은 귀신에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게 되니까 모든 관계에서 끊어졌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찬양과 예배를 못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교제를 못해.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요. 자기 연민과 불만에 빠져가지고 나도 나를 품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은 기도와 찬양의 철천지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전도의 기회가 딱 주어졌는데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못해.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달변가가 되라 하지 않고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증인은 본 걸 그냥 얘기하면 되거든요. 나 예수 만났어. 증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선포입니다. 난 예수를 만났어. 근데 그분이 날 찾아오신 거야. 내가 이거 믿어진다. 선포의 자리에 서서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해요. 우리가 아까 즉시 하나님께 미루지 말고 감사하자 그랬죠. 그런데 내 입은 굳게 닫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났나 보다 하면서 넘어가. 마귀적인 거예요.
우리가 개발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또 누군가의 뭔가를 받으면요, 이 마음을 표현하는 일이 되게 둔해요. 그리고 좀 부끄러워해. 문화적인 영역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안 해. 이것도 마귀적이라 할 수 있어요. 고마우면 고맙다 하세요.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면 감사하다 하세요. 주님의 영광 가로채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지체의 반복적인 죄악이 보일 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마귀적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불편한 얘기도 하는 거예요. 형제, 제가 좀 쭉 지켜봤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서 고쳐보도록 합시다. 아이, 지가 뭐 알아서 하겠지.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는 게 방치하는 뜻 아니에요. 명명백백한 죄악이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라면 입을 열어 권면해야 되겠죠. 이거 안 하면 마귀만 기뻐해요. 금요일이에요. 이번 한 주간 주일 이후로 벌써 이제 5일, 6일이 지났잖아요. 지체들과 여러분 얼마나 교제하셨어요? 잘 지냅니까? 무슨 일 없으십니까? 주 안에 식구라 그러는데 친구만도 못하고 지인만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본 사람만도 못하고 우리의 입을 그렇게 닫고 있으면 마귀만 기뻐해요.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큰 심판의 결산대 앞에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했다. 내가 너에게 입을 주었다. 혀를 주었다. 너 그것으로 무엇했느냐. 우리 돈 쓰는 것도 이렇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하는 말들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가장 말을 많이 하고 있나? 어떤 일에 가장 말을 하고 있나? 우리가 돈 버는 일에 상업을 위해서 말을 많이 할 수도 있겠죠.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대해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입으로 진리를 파수하고 전하고 찬양하고 사랑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 우리를 침묵하게 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우리 들고 일어납시다. 나는 침묵하고 있지 않겠다. 십계명을 배우면서 침묵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은 중간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반응이 어떠하든 바른 것을 알려줘야 돼요. 이건 제가 자주 강조하는 예화인데요.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독립을 쟁취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죠. 그렇게 독립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아니, 어차피 질 것 같으니까 그냥 항복하겠습니다. 이건 비굴한 자세예요. 두들겨 맞고 피 터지고 이래도 끝까지 버티는 거. 그래야 다시 찾아올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남자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건 존 파이퍼가 얘기하는 건데요. 남자가 메스쿨린이란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인이 있을 때, 사랑하는 내 아내가 있을 때 맞은편에서 불량배가 와요. 그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남자라고 합니다. 침묵하지 않고. 이 여인에게 손을 대려면 내 시체를 넘어가야 할 것이야. 끝까지 버티고 침묵하지 않는 그자가 남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침묵하지 마세요.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으니,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으니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진리를 파수합시다. 이 입술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권면하고 손잡아주고 위로하며 감사의 말을 합시다. 이럴 때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기억하세요. 병 걸려서 말 못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귀신 들려 마귀의 장난으로, 마귀의 방해로 말 못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쫓아주셨어. 바로 그 즉시로 찬양하며 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구속하셨으니 내 입술로 찬양하며 전합시다. 우리의 손가발을 구속하셨으니 손가발로 힘써 주님을 전합시다. 우리의 몸뚱이를 구하셨으니 이 몸으로 주님께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